6월절이 아니고는 나오지 못하게 됐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바로의 종교나 문화나 억압이나 노예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야만 사망의 천사가 지나가고 저주 천사가 지나가고, 예, 죽음이 지나가고 흑암의 세력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을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보세요. 구원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가족 수대로예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죽이는 겁니다. 사람이 저주받을 것을 양이 대신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저주받고 사람이 멸망받아야 되지만 양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6월절이거든요. 속죄 의식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입니다. 가족 수대로 다 양을 한 마리씩 어린 그 양을 잡아서 그 이제 속죄 의식을 치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이 왔다 해서 갑자기 그 사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우리 엄마가 예수님 만나고 믿었으니까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수의 피를 보시면 그 피를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실 천사가 치러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죽음의 천사, 죽음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체, 애굽의 전체에 살고 있는 모든 장자, 모든 인간과 가축의 장자는 다 죽이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지요.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않는 바로 바로에 대한 징계가 국민 전체, 그 땅에 살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치러.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천사가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치러 다니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다가 쓸 때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고 전파하실 때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딴 말을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징계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버림을 받거나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다른 말을 하면, 세상 말이나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 얘기나 하고 앉았고 즐겁기만 한 얘기만 하고 앉아가지고 전한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시켜서 두루 다니실 때, 치러 다니실 때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치다라고 하는 말이요. 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치다. 치다고 이 말은 내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재앙을, 역병을, 징계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러다니시는데 연병을 줬다 이 말입니다. 징계로서 연병을 지게 하고, 어떨 때는 재앙을, 땅이 뒤집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바다가 뛰놀아서 폭풍으로 변하게 다가온다거나, 이것이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간단하게 개인적으로는 징계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성경의 내용은 치러 다니실 때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치러 다니실 때, 우리는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치러 다니실 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속죄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문 좌우에 양의 피를 잡아서 바르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림이 나와 있죠. 네. 이건 AI로 내가 만들었어요. AI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딱 그려주더라고요. 자, 집 사는 문 좌우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어요. 패스했습니다.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바르지 않고 자기 주장과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 아이 그런다고 되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이렇게 의심하거나 농담 삼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그 가정의 장자는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 그 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넘어가보고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그럼대로 하나님의 천사는 흑암의 천사라고 그래요. 흑암의 천사예요. 가정마다 숨어 들어가서 장자는 다 죽이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의 궁정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고대 광실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왜? 피가 없잖아요. 피가 없잖아요. 속죄 피가 없잖아요. 속죄 피가 없으면 재앙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피가 없으면, 거기에 희생양의 피가 없으면 죄사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죄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랬잖아요. 천사가 지나가다가 딱 보면서 여기에는 피가 있네. 속죄 피가 있네. 이 집은 죄가 사해졌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구나. 딱 보고 패스하는 겁니다. 그게 패스했다는 말이 유월하다는 말이에요. 유월하다는 말은 넘어가다 이 말입니다. 재앙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고난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환난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질병도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패스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사망과 죽음의 흑암의 세력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길이 없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입니다. 속죄 피가 필요합니다. 사망이 지나갈 때 우리를 보고 피해갈 수 있는 거, 저주가 우리를 보고 피해갈 수 있는 거, 속죄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유월하게 된 겁니다. 패스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유월하고 멸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멸하는 자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시켜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멸하는 자로, 천사로 하여금 너의 집에 들어가서는, 들어오긴 다 들어옵니다. 영이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도 들어옵니다. 왕궁에도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단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다?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를 손 못 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악한 귀신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사탄이가 장난은 칩니다. 그러나 접근하지 못합니다. 악한 귀신은요, 천지가 가득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라도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있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진짜 그 귀신의 역사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사를 가지 말아야 되는 날 이사를 가잖아요. 꼭 문제가 터지거나 집에다가 못을 잘못 박으면요, 이 눈에 실명되기도 하고 신기하대 그게.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요, 엄청 그런 부분에 예민한 거예요. 이렇게 지킬 건 별거 다 물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그날은 좋은 날이고, 가정에서도요, 과연 분위기 좋으면 과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에는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역사가 가정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한 누구 명령이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 그럼 친다는 말의 뜻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쭉 넘어가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온 이후에 처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앙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도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 온 이후에 처방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재앙이 오기 전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세요. 치다는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애굽 땅을 칠 때 무슨 피예요? 양의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기 때문에, 양의 피가 너의 문설주에 발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뜻이요 사인이요 표적이 될 것이니라.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지나갑니다. 사망의 천사가 그걸 보고 지나갑니다. 저주의 천사가 그 표적을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유월하게 돼. 내가 넘어갈 것이니라. 내가 넘어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또 다음번에 이것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자 바로 앞에 여기까지만.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록이 안 됐는데 기록한 것 같은데 안 했네요. 이사야 31장 또 2절에도 보면 치다는 이 말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에레미야서 5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9절에 주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재앙을 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역병을 주셨느니라. 근데 죄를 짓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구하는 표적이 됨이니라. 이 찬송가가 265장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그냥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265장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나와 있죠, 그렇죠? 이 가사만 해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한번 불러볼게요. 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할. 자, 내가 주님의 피를 주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흉악한 죄라도 흉악한 죄 배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이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됐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 그 피를 보고 넘어갈 때 그 피를 보고 주님은 패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약에서 살기는 지금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유월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야만 사망의 죽음의 저주의 귀신의 역사가 패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의 죄사함을. 자, 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피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악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시고 그냥 다니는 분들과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그 신분도 변해 있지만 천국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 점기 안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갈려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건 내가 몇 번 체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나는 죄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도 잘하시고요. 담대하게 사세요.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담대하게 사세요. 강하게 사세요. 죄사함이 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를 것이고 삶이 다를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다를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가 가려지고 믿음으로 칭의가 된 상태를 이렇게 의롭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애굽의 사망과 노의 근성을 끊어내는 데는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우리의 피와 속성이 흐르는 죄와 사망의 피를 끊어내는 일에는 십자가 피가 필요한 것. 십자가 피.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에게는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 예수님이 어디서 흘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 흐르고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등과 허벅지에서 흐르는 피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군사들이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라고 다 흘려줬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다 흘려주셨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남아있지 않고 그 피와 물까지 다 흘려주신 겁니다. 물은 씻은 것을 말하고 죄악은 사하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피의 희생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멸망과 저주에서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보실까요? 같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하기 어렵잖아요. 사랑하니까 마음도 몸도 물도 다 쏟아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힘들어하셨어요. 사람이요, 딱 죽어버리면 고통이 없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빨리 딱 죽으면 고통이 없이 죽으면 참 쉬운데 이 죽을 듯 하면서도 안 죽으니까 이 영이 빨리 빠져나가 버리면 되는데 안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니까 더 힘든. 예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견디셨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인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나?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독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는 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달아서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피로 죄에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로 인해서 그 믿는 자의 죄가 사해지고 구속받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몸과 마음과 정성 다 들여도 그걸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몸을 드리게도 되고,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게도 되고, 깨달은 사람이 자기 몸을 들여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고 창찔려 죽으면서까지 전한 것이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하고 죽은 순교한 그 순교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피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나를 건져주신 생명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사망이 물러가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 흐르는 저주의 속성까지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으로 확신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사탄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36개 주랭랑을 놓쳐 무당들이 굿하면 꼭, 난 어렸을 때 굿하는 거 몇 번 봤는데 굿할 때 보면 꼭 그렇게 맛있는 암탉인가 수탉을 죽여서 피를 뿌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귀신이 피를 싫어한대. 그걸 어디 가서 배웠는지 성경에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나? 자,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저렇게 되면 엄청 당황하십니다. 나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나 기도해 목회자들이나 사모님이 쭉 돌아서 쭉 돌아앉아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핸드폰이 딱 올라오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람이 분다. 근데 이놈을 끌려고 그랬는데도 안 꺼지는 거야. 이게 그 순간에 막 당황해서 막 끌려고 그랬는데도 안 꺼져.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계시록 7장 14절 같이 한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어린 양의 피에 씻어 낙원에 간 자들이고 앞으로 천국 갈 자들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와,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낙원에 들어가 있네. 앞으로 저와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죄 씻음받은 자들이 옷을,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와,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네요.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네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완수한 자들이 양의 피에 그 옷에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7장 17절 볼까요? 같이 시작.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의 한해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시면서도 여러분 맘대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형편대로 다니지 마세요. 주님의 피에 씻음 받은 자들이니까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자가 되신대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데, 그런 목자는 누구를 인도하냐?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자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답답했을 때 눈물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 낙원에 들어가면 주님이 직접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